끊임없는 기도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특세인데 아침부터 일찍 오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뭐 아침 일찍은 아닙니다. 7시가 뭐 일찍은 아니죠. 특세가 아니고 특별 아침 예배입니다. 네, 아침 예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갑고 기쁘니까 굿모닝 하고 우리 옆에 예,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께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떻게 함으로? 한계를 인정함으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두 번째, 아침부터 시험 들라 그러세요? 두 번째 뭐였어요? 믿음을 선포함으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세 번째, 오늘 끊임없는 기도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제가 시험 들라 그래요. 이 정도는 아셔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예화들이 또 이야기들이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신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 성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을 좀 제해 줄 수 있습니까? 생각을 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러마. 근데 50명이 없었고,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서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손 들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계속. 근데 그게 뭐예요? 인류 최초의 중보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반대편에 이제 에서 형을 앞두고 죽음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이제 성경의 표현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또 이건 인류 최초는 아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철야기도 밤새도록 철야기도한 모습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한나 우리 또 기도하면 한나 생각나죠. 사무엘을 아들을 얻기 위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서원 기도했던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기도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 여호수아, 히스기야, 다윗,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기도에 대한 사람들을 왜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많이 담아두셨을까요?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 왜 우리는 기도를 못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를 안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기도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믿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믿어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기도 안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뭐 기도할 줄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뭐 바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가장 내면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해요. 믿으면 합니다. 다 핑계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응답하심을 믿으면 우리는요 기도하지 말려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당연히 하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2024년도에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믿고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응답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중요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성취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조건을 하나 붙이셨습니다.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조건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느낌? 정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자, 작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했잖아요. 의자도 바꾸고 카페트도 바꾸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에요? 다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교회가 리모델링되고 깨끗해지는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같이 함께 펀드레이징을 하고 기도하고 또 일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보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 일이 벌어진 거하고는 벌어진 거를 느끼는 감정과 느끼는 정도는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런 일들, 변화 또
이러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아, 좋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좋다, 잘 됐네. 똑같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고도 기도해왔던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뭐가 달라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아니죠. 기도 안 한 사람에게는 우연이죠. 기도 안 한 사람에게는 그냥 just happening이죠. 하지만 기도한 사람에게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 의자랑 카펫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저희가 다른 일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기 교육관도 바꾸고, 지난주에는 복도와 오피스도 바꾸고 그랬어요. 여기 카펫을 바꾸고 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사무실이 더 심각해요. 사무실 카펫 바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예, 맞아요.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뭐 여기만 그냥 하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사무실도 다 바꾸고 너무 깔끔해졌고 너무 예뻐졌잖아요. 산뜻해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보너스의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남은 이제 이 펀드를 가지고 놀이터 이제 보수를 할 예정이에요. 놀이터 펜스도 다 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기구도 좀 바꿔주고, 바닥도 좀 공사 좀 하고. 놀이터 바꾸시는데 불만 있으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 애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놀이터를 바꿔? 아니요, 애들이 많이 올 거니까. 예, 애들이 많이 와서 놀아야 되니까 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또 지금도 벌써 우리 칼레오랑 우리 교회랑 합쳐지면서 아이들이 거의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래봤자 몇 명 되지 않지만 2배가 됐으니까 이 놀이터 깨끗하게 공사하고,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계획이 있어요. 좋아질 거예요. 이쪽에 아마 이제 깨끗하게 여기다 벤치도 많이 놓고 놀이터 있는 데다가 거기서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야외 카페처럼, 노천 카페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가서 이제 차도 마시면서 담소도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재직회 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스크린도 새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더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산뜻하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누가 잘 먹습니까? 네,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기도는 누가 잘할까요?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올해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바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저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유치원생 때만 하더라도 저한테 엄청 많이 졸라댔습니다. 와가지고 계속 놀아달라고 엄청 졸라댔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학생이었는데 하루 종일 이제 수업 듣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 이렇게 내려오면 저도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아이들이 놀아달라요. 아들 3명이서 막 졸릅니다. 그래서 막 모든 스포츠를 다 섭렵한 것 같아요. 애들 3명이니까 하기도 좋아요. 풋볼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렇게 딱딱 둘씩 짝 먹어서 하면 착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든데 아이들이 졸르면 오늘은 좀 쉬자. 그러다가도 애들이 막 와서 아빠 해야 돼. 빨리 나가 준비해. 막 와서 누워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고 끌고 나가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나가야죠. 나가서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래도 같이 놉니다.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지만 또 좋아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이 또 재밌게 노는 걸 보면 아빠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부탁하고 하면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부탁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하실까요? 들어주시죠. 응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저희 아이들은 피곤해하는 저를 끌고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시다 안 피곤하시다? 안 피곤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가볍고 쉽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내가 자녀가 요만큼 구했으니까 요만큼 줘야지, 딱 요만큼 줘, 딱 끊고 이러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좀 더 받아야겠다,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거침없이 그냥 더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좀 약간의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분별은 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너무 분별만 하고 있어요. 기도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만약에 분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럼 무조건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응답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쓰시길 바라요. 고민하지 말고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간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지 않고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확장되고 또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계속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어떤 훈련이 되지 않고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한 1분, 2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래요. 1분, 2분, 5분이 뭐야? 1분, 2분 진짜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전 세계까지 다 훑고 왔는데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무한하게 무궁무진하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지 않고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에까지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 보는 놀라운, 정말로 바쁘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보 기도가 올해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잘 자리 잡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에서 이제 가장 가깝게는 순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순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나누는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 같이 쉐어하고 부탁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마음이 가게 되고 그러면 부탁한 것뿐만 아니라 더한 것까지도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가 간구하고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도해 주고 복을 빌어 줄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또한 특권이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도 하지만 또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은 하더라도 목요일 날 중보 기도회 하죠. 엊그저께 우리 목요일 날 중보 기도 했는데 중보 기도 하니까 밥까지 주더라고요. 예, 모르셨죠?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밥도 주시고 처음 나오신 우리 집사님 처음 나왔는데 밥까지 드시고 가셔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네, 목요일 날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뭐 특별히 바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못 하시겠지만 집에 계시면 목요일 날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같이 함께 교제하고 주일날에도 주일날 10시 15분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딱 드리고 30분 정도 정말 딱 집중해서 드린 다음에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배는 진짜 너무나 다를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성가대 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자리에 오셔서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 그 예배는 정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북가주 중보기도 모임 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월에 한 번씩. 제가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에 2번씩 호스트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은 10번은 또 우리 프리몬트에 있는 뉴라이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 할 때 그 뉴라이프 교회 분들하고 외부에서 막 사람이 이렇게 우르르 와서 한 20-30명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가잖아요. 얼마나 큰 블레싱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또 우리도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할 때도 우리가 가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운전이 힘드시고 밤에 어려우시죠. 그러면 한번 우리 밴이나 버스를 동원해서 한번 갈까라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한번 우리가 그런 장이 열렸을 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중보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요, 만나면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만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정말 진실하게 대하고 사랑하게 되고 정말로 위하고 돌보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는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그 방법들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새벽 특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했으면 여호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주님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쉬지 않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능하시게 일하실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우리 지금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기도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더 많이 중보하는 중보자들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